제69과 왕의 결혼을 축하하는 노래. 시편 45편 1절에서 9절 말씀. 고라 자손의 마스길, 사랑의 노래,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의 맞춘 것.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아멘. 1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하며 그 왕이 하는 일이 주는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왕의 결혼을 축하하는 시로서 하나님은 누구신가라는 것을 신하의 입장에서 쓴 글입니다. 사람들은 이 시편을 제왕시라고도 부르고 시편의 아가서라고도 부릅니다. 그 이유는 아가서는 솔로몬이 쓴 것으로서 사랑하는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관계를 말한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이 담긴 시편 45편은 왕의 결혼을 노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신부되는 교회와 신랑 되신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시편 기자는 자기 시대의 왕을 말하는 듯하나 그것은 신랑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이 말씀에 나오는 왕은 역사적으로 누구를 말하는지 모릅니다. 어느 학자는 애굽왕 바로의 딸과 결혼한 솔로몬이라고도 하고 어느 학자는 북왕국 아합의 딸인 아달랴와 결혼한 여호사밧의 아들이라고도 봅니다. 그 중에 여호사밧의 아들이 유력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시편이 표현한 왕은 메시아인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은 왕으로서 세상 왕과 다른 점이 있는데 세상 왕은 무력으로 통치를 하지만 예수님은 은혜로운 말씀으로 통치해 나갈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신약 시대에 와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무력으로 자신을 믿게 하신 것이 아니고 은혜로운 복음의 말씀을 전하심으로 사람들이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은혜로운 복음의 말씀은 지금도 성경에 기록되어 인간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때로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힘이 있고 중독에 빠진 자들을 고치는 역사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가치관을 바꾸어 놓아 새로운 사람으로 살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은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귀하게 여겨야 할 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본문 2절에는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뜻은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는 것이고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은혜로운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은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은 영원한 복된 말씀이니 영원히 믿고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예수님은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고 진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표현되고 있고 예수님은 원수들을 능히 무찌를 수 있는 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가 영원히 의지할 만한 분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는 예수님과 신부의 관계를 맺은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이 말씀은 왕의 후궁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열방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부되는 교회에는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아닌 이방인들이 다수가 속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은 해석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황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우편에 섰다고 하였습니다. 그 뜻은 오빌의 금은 그 당시 가장 최상의 금으로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교회는 아주 귀한 위치에 섰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교회가 신부로서 지켜야 할 중요한 일을 10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이 말씀은 왕에게 시집온 신부가 할 일은 이전의 고향집을 잊고 왕의 집만을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뜻은 신부인 교회가 된 자들은 이제 이전에 살던 옛집인 죄악된 세상을 잊고 오직 주님의 나라만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신랑인 예수님이 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1절은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이 말씀은 신부인 교회가 옛 고향인 세상을 잊어버리고 주님의 나라만을 생각하며 산다면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13절부터 15절은 언제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찾아서 왕 되신 예수님 앞에서 이쁨을 받고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 17절은 그 신부인 교회의 자손들이 번성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왕성하게 번성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일 사람이 결혼해 놓고서도 이전에 사귀던 사람을 잊지 못하고 사모하고 있고 그것을 배우자가 안다면 참으로 관계가 안 좋아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가 예수님을 믿고 살기 시작했는데 아직도 옛것을 끊지 못하고 사모하며 산다면 주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이쁨을 받지 못하고 복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세상과 예수님 사이에 양발을 걸친 상태라면 하나를 정리해야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때때로 고멜과 같이 세상으로 나가지만 그때마다 마음 아파하며 그녀를 기다리는 신랑 호세와 선지자와 같이 우리를 기다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쁨을 받고 복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은 교회의 한 지체로서 예수님이 영적으로 신랑 되신다는 것에 대하여 무엇을 느끼십니까? 그리고 온전한 신부로서의 삶은 어떤 것인지를 서로 나누어 봅시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느낀 점과 결단하는 바를 서로 나누어 봅시다.